한 시기를 보내고 우리가 다시 주중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이게 제가 지금 동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지금 지난 2월 달에 미국에서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에스베리 신학대학교에서 열렸던 그 대학생들의 그 집회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대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언론에는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영적 부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운동이 들어올 거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나 어떤 한 면에서는 이것은 진짜 영적 부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한번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대학교에서 강당에 모여서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들려요? 그럼 예. 다행입니다. 박수 치고 예, 소리가 들리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요. 학생들이 지금 회개하고 그 누워있는 이 청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를 다 잃은 여자 대학생이 지금 보이시죠? 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화면을 보셨죠? 이게 지금 2월달 내내 미국을 뒤흔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요. 그것을 영국에 있는 은행이 우리 돈 15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은행을 1050원에 사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곧바로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뱅크라고 하는 은행도 또 이틀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어떤 급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제가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요, 좀 이제 또 스크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단의 마지막 날의 속임수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부흥, 정확하게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정말 때가 가까워 오고 있고 예언의 신에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백인숙 자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미국 신문입니다. 이게 노컷뉴스 미국판이에요. 이 노컷뉴스는 어떤 신문이냐 하면요. 한국에 말하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즈벨이 내 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부흥의 현장, 스크린도 없는 예배당에 모인 3,000명, 낯선 부흥의 의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 에즈베리 부흥 현장 방문 소감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입니다. 난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지막 날의 속임수. 마지막 날의 사건들의 챕터를 제가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냐를 지금 1901년도 원고철 8권 346페이지를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이제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계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거짓 기사로서 일한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는 병자가 치유된 기적이라고 드러나는 모습들, 지금과 같은 부흥의 모습들,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는 또 이단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실체들이 또 폭로되고 있는 아주 양면적이고 다면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또 종교로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하면은 또 종교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온 세상을 그의 동맹체 속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외관 아래 자신의 결함을 숨기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예. 그럼 근데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이 그대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땅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200명, 하나님이 15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150명.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언뜻 화면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세상에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놓으라고 공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있고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대응하는 준비조차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든. 근데 내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의 공동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거짓 부흥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464인데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기 전에, 세상에 내려지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한 백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큰 해침이 될 것인데 그 전에 무엇이 나올 것이냐?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여기 에즈베리 대학교에 모인 이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 춤을 추고 드럼을 치고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세상이 끝이 왔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흥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 있죠. 원수의 행위라는 것이죠. 개혁은 우리가 말하는 개혁과 부흥은 뭐예요? 부흥과 개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대쟁투의 쟁점인 율법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사라진 거죠. 왜 그런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오도되기 쉽게 꾸며져 있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 목사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안다. 여러분, 이 거짓 부흥이 왜 일어나냐 하면요.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단체들 가운데 흥분을 일으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예. 그들은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쟁투의 핵심인 안식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렇게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았고, 회개하라는 것은 좋겠죠. 사단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모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 정신, 거짓 흥분, 거짓으로 짓거리는 방번, 떠드는 것 등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선물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기만당했다.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광신과 혼잡은 믿음의 특별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고 즐거운 시간이 없으면 집회에 만족하지 않는다. 한국에도 여러분 카타콤 교회라는 데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광적인 밤을 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점점점 더 이것이 강화될 거예요. 분명한 개혁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한 율법의 개혁입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이고 창조의 기념일인 그 안식일을 높이는 자들이 벌이는 그 개혁이 가장 큰 개혁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감정을 흥분시킨다. 그러나 그런 집회 영향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준비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은행 문제도요, 사실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한 147조 원,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은행의 3분의 1 정도 규모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은 문제 없다 떠들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못 찾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못 찾은 사람들은, 예? 그 언제 지급될지 몰라요. 미국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는 은행이 부도나면 5천만 원밖에 책임을 안 져요. 수백억 원의 예금이 들어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가라앉고 있지만, 그걸 또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영국 은행이 샀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사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이 돈 쓰는 것을 지들 마음대로 지금 해놓고 깊은 우렁텅이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앞에는 분명히 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련과 시련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해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한국 정부가 발표한 62시간 일한 지금 정부가 수정하겠다고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해야 된다는 그걸 찬성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요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사단은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의 품성의 빛은 가장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헤아보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을 세상에 자꾸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저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궁전 안에 사는 14만 4천이 될 후보자들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킨 저와 저야 여러분 거의 모두가 예수님 모시기 직전에는 감옥에 있을 겁니다. 우리를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진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언스럽게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쓰러지는 그 청년들의 입에서 일요일 예배가 나올 것이고 우리 일요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올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독교 방송임은 기독교 연합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재림교회도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독교 방송에는.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그 안식일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요일 법령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들에 순종할 의인들의 남은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분명 여러분 이 남은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그 충실한 무리들에 대해 묘사하고 말하기를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런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도 또 사단이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먼지 조각밖에 그런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이것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이렇게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리벤드 헤럴드 1889년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매 순간마다 무릎 꿇고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시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거 보라
부흥이 있으니 우리가 가자.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